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을게요. 다시 시작. 아멘.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쓰니까요. 개역개정 성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습 시작했네요. 그죠? 여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죠? 거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네도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엊그제가 어떠한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일 이제 비가 광주에는 많이 와가지고 아마 많이들 야외로는 못 나갔는데 각 가정에서 어린이날을 챙기는 여러 모양들이 SNS에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어린이날 아이들을 챙기면서 나의 어린이날,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린이날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회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받은 어린이날 선물이나 특별한 기억은요, 사실 어릴 때에는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정이 이렇게 막 넉넉하지 않았고 어려워서 따로 챙겨주시거나 그러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날 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린이날을 챙겨지 못했던 게 못내 미안하셨는지 이제 고1이 돼서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바퀴 달린 신발을 사주셨어요. 힐리스 타보셨어요 혹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당시 그 신발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이 거금을 들여서 그 신발을 사주신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이제 자랑하려고 학교에 타고 가면 따닥따닥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어린이날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거기 특별한 선물이나 특별한 기억 있습니까? 어디 갔다든지? 예진이 있습니까? 네? 교통공원. 네, 어린이날 특별한 기억을 살려서 다음 주에 또 그죠? 야외를 교통공원 가는데. 한결이는 있어요 혹시? 한결이도 없고. 찬이는 있습니까? 찬야?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벌써 여러분이 나이가 든 겁니다. 어린이날이 잘 기억이 안 나지 않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제가 아이 둘의 아빠가 되다가 보니까요, 부모님의 마음, 어린이날을 챙겨주고 싶어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받았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날 따로 챙겨주시지 않더라도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저는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저희 딸들을 봐서 알겠지만 사실 저는요, 저희 딸들보다 더 심하게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죠? 개구리 잡으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개구리 잡으러 가고 학원 빼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흙 주워 먹고 막 이랬던 그런 어린 날에 말 안 듣던 그런 나였는데, 그냥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낌없이 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장성하면서 그것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여전히 잘 듣지 않고 뒤돌아보면 참 못난 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것을 조금 이해했어도 어떻게 해요? 어저께 부모님을 뵈고 왔는데 여전히 잔소리를 듣는 여전히 가면 막내 아들로서 잔소리를 듣는 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니시며 가르침과 기적,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소문을 듣게 된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한번 예수님께 받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의 소식들을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 두 가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 그 자리 가운데 모였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있게 되자 제자들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중력을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며 떠드는 아이들은요, 예수님께로 몰려온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경중을 따졌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가 아니라 그 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아이들만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류, 아이를 데리고 온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중을 따졌을 때 이 아이들은 제 아들이 막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며 이 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냥이 아니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들은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그것이 더욱더 잘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성경책 마태복음 19장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던 이 장면, 이 바로 직전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8장, 마태복음 18장 함께 찾아봅시다. 18장. 거기에 보면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제자들의 논쟁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떠한 자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막 논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논쟁하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마태복음 18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그 상황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이미 들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 거기에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5장 40절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늘 똑같았어요.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 이들에게 하는 나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 이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작은 자 하나를 겸손하게 잘 대해줘라, 공손히 대해줘라 늘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아이가 혹은 이 작은 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에서도 우리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이 작은 자를 대해주고 아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요 늘 소외되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향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것들을 늘 마음에 묵상해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도, 나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작은 자 한 명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이미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의 위치는요 아주 아래였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경중에서도 밀리지만 그냥 사회적인 위치를 봤을 때에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여기 이제 간호사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지만 의료 기술이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날 같이 119 구급차를 실어서 바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아이들의 면역 체계가 약해서요, 조그만 병 하나에도 어떻게 해요?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냐면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나 기근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쉽게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 아이가 장성하였을 때에만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당시 상황,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위치.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말씀 한 절,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해서 그 한 절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맥의 이해를 봐야 되는데, 앞에는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바리새인만 비교하며 기도합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면서요, 자신은 거룩하고 옆에 있는 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인격을 모독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거룩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금식하고 11조하는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의 높음을, 나의 지위를, 나의 위치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세리는 조용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은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본문 뒤에 어떠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부자 관리,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요, 관리이며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그였지만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 비해서,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소외된 자들이었고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같이 되어지만, 겸손해져야지만, 낮은 자여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면서 모든 걸 구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은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것들을 알면서도 방금 전에 혼났으면서도 방금 전에 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작은 자, 우리가 작은 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 부족을 토로하거나 혹은 내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는 양면의 모습이 서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부족한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인간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것을 가졌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어 라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양면의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의 잘남도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든 부족하든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그냥 사랑만 바라며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만 바라며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무지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요. 그죠? 여기 학생부 교사 선생님도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펀지와 같이 많은 것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배우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도덕적인 윤리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요 십자가에 비친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바리새인들과 부자 관리 어땠습니까? 당시에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통념들은요 시선들은요 어땠냐면 부자 관리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부자 청년,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적인 성공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잖아요. 바깥에는 번드르르 하고 보이는데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자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관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말했을 때 앞서 자신의 율법들을 지켰던 그 의를 드러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사랑을 베풀지 않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던 것이죠. 아이들은요 잘 설명만 해주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만 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아이가 사탕을 한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사탕을 반을 쪼개서 다른 애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것들 나눠주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더 쥐어주면서 이거를 저기 있는 친구한테 나눠줘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들을 쉽게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많은 사탕이 있다면
걔 중에 한 명은 욕심을 부려서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이 사탕을 여기저기에 나눠주고 다니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탕의 분량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준 사랑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들 욕심부리고 나만 받으려고 하고 나만 더 위로받으려고 하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성장한 분량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챙김받기를 원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라면서 자신의 기호가 생기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명확히 빕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정말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날의 기분, 그날의 날씨, 상황, 환경, 나의 상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착착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는 A형이고 ENFP에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꼭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판단은요 다른 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는 담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랑을 달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을 잘 알고 처세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너무 빠져서 다른 이와 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이와 틀렸다, 저 사람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자로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내랑 얘기를 하던 중에 얼마 전 아내가 이제 설교를 봤던 영상을 저에게 이야기해줬어요. 듣다 보니까 많은 은혜가 되었고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SNS에 뭐 돌아다니는 그 설교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냐?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편한 사람, 기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권력을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인데요, 어때요? 어린아이마저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 병든 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마저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대하기가 어렵고 만남 자체에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상대, 편안한 대상, 위로가 될 수 있는 서로가 이러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얼마든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낮은 자리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늘 낮은 곳을 향하여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낮은 자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낮은 자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의 담대함과 입술 가운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 아무런 공로나 사기 없어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혹은 나의 자랑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자랑을 하나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약한 것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의 그 빌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빌리기까지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완성에 서러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외되어 아버지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낮은 자를 향해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던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 나아가며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옵고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랑하며 정말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 그 사랑으로 만족한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더 낮은 것으로 더 정말 연약한 자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어린 연약한 자들까지도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병든 자가 부정한 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그런 자들이 우리를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를 바라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와 함께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진리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터전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처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셨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